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가 모르는가는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저는 알고서 제 인생이 너무나 놀랍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다른 것도 아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학 쪽에서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계신 것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거듭남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영에, 지금 혼과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혼과 우리의 육에 인간적인 믿음이 어떤 결이 되거나 발동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에, 혼과 육이 아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왔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혼과 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아니면 구원받고 난 영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혼과 육이 갑자기 변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과 육에 어떤 큰 변화가 없으니까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혼과 육은 이런 완전한 영을 통해서 날마다 혼적인 구원, 혼에 있어서의 구원이 일어나고 또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지성이라든지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예수 믿고 난 다음 날에도 누가 나의 아픈 부분을 찌르면 그냥 욱합니다. 그죠? 혼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그렇게 막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거듭났다고 해서 어떤 지성이나 의지나 감정 같은 혼적인 영역이 바로 뛰어난 IQ가 막 200으로 된다거나 이러지 않죠. 뛰어난 지성으로 바뀐다거나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건강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이나 또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유토스라고 해서 즉시 건강해지는 경우들이 또 있죠. 혈루병든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납니다. 완전함을 입습니다. 완전히 의롭고 흠없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경험하는데, 이처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낫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을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적인 온전함을 흘려받아서 그 영적인 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흘려받아서 혼과 육이 점진적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우리 삶에 공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요한 기초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에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 자, 구원을 받을 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지금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도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강화된 그 인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나의 믿음이라고 안 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을 강화시켜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천국을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진리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라고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신비의 영역입니다. 자,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에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이런 진리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문자,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59절을 뽑아서 프린트해서 뒤에 헌금통 옆에 놔뒀는데 꼭 챙겨가시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무엇보다 말씀을 훔친다고 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훔치면 열매 맺지 못하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 심긴 나무 되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에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도 거듭날 수 있게 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꾸 나의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나의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믿음과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우리 영 안에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셨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며 자라오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로마서 12장 3절을 읽을 때 믿음, 이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저 사람에게는 믿음을 많은 분량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런 번역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분량은 얼마만큼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해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믿음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자, 단어 하나에 정관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연구하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믿음 앞에 더 믿음이 있습니다. 더 피스티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 믿음과 저 믿음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뭘 줬죠? 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저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이 뭐다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저 사람과 나와 같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을 보면. 자, 그 믿음인데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바로 그 믿음인데 모두 동일한 분량의 같은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더 풀어주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베드로와 함께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죠?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베드로의 믿음까지 어떻게 자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그림자만 닿아도 일어났던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믿음을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이 완전히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말고 베드로가 받았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마가복음 강의를 이제 다음 달에 또 하게 될 텐데 맨 뒤에 16장에 보면 손을 얹은 자,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하고 손을 얹은 즉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믿음을 의지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믿음 속에는 언제 저 믿음에 도달하지? 끝없는 그 믿음을 어떻게든 생산해 내보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밝힙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을 바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너에게 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베드로도 또한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너무나 깊은 믿음에 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자, 번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믿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고 영원한 진리이고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본문 말씀을 보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이 차이를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죠, 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생각이고 의식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는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못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고작 여러분의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성전 만드시고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으고 그 안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성전 만드시고 여러분 안에 이 너무나 아름다운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이적을 베푸셨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 자신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세상에 예를 들면 김용옥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 때에 진정으로 알 때에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디아 피스테오스, 믿음. 크리스투 이에수스. 피스테오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투 이에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투 예수, 예수의 피스테오스,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예수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번역을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사용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든 속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이 기초 위에 서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 있지만 바울이 엄밀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똑같아요. 피스테오스 크리스투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능력이 있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삶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고 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림을 받고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쥐어짜듯이 지금 나의 형편 뭐 하나 다른 것 사람에 대해서도 믿기 힘든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형편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담대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받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동일한 양으로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베드로가 걸어갈 때 거의 그림자만 닿아도 아픈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던 그런 믿음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차명군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바로 그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의롭고 흠없고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왜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을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했을 때 삶의 모든 폭풍이 메가 캄다운입니다. 엄청나게 고요하게 줄어들었죠. 고요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었죠.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라사 그 호수를 건너서 이제 귀신 이적을 베푸시는 그쪽으로 건너가시죠.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건너가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또 삭제가 돼요. 막 두려워 떨고 폭풍이 일 때 막 두려워 떨고 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폭풍 후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에 대한 인식을 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이 믿음이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뿌려질 때에, 거듭날 때에 주셨던 그 믿음을 너희도 계속해서 고백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 믿음,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알림이, 지식이, 인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모든 거듭난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날 때 그 믿음 주셨어요. 거듭난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나 없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안에 그 거듭난 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거듭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거듭날 때 그냥 내 믿음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내 믿음 강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면 이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런데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수님도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도 입을 여셨는데 입을 닫고 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라고 말하라고 했죠. 빠지라 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 담는 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 담으셨던 그 말을 여러분의 입에도 담으세요. 선포하십시오. 말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성경은 강조합니다. 거짓과 정죄의 말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말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제 무지할 때를 살아가면서 늘 무지한 것에 빠지기도 하지만 제 청년의 시절 때는 정말 무지한 시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정말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면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막 말하면서 살았어요. 막 입이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죠. 의사가 이런저런 질병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도 의사가 말한 그것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영적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이 말한 것, 인간의 소문, 의사가 말한 진단을 그대로 그냥 옮겨서 타자가 결정한, 인간이 결정한 그 말을 영적 사유 없이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노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사유하고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담아야 되는데 내 입에는 계속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다른 사람이 질서 주어졌던 그 말들, 이론들, 개념들, 사상체계들, 또 의사의 진단, 또 사람들의 소문들을 그대로 내 입에 담았던 나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의 합당한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나서는 이제 나의 입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것을 다 태워버리죠. 거룩한 입술을 사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읽으면서 그 말이 정말이네 라는 것을 그냥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입에 어떤 말들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는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같은 동일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헤르만 헤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소유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죠. 데미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한 것과 그 소유한 것에서 깊이 아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주셨지만,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열매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지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쳐나라고 하시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이 오늘 설교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세요. 등등입니다. 이것이 절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의 맥락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보면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깊은 마음, 영적인 마음, 또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건너가서 의인으로 도착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시작하였으나 건너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 안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18절에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극한 큰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눈이 열리고 선포하면 실행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하고 능력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눈이 더 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신 그 믿음을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까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어떻게 환경이 다가올지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과 어려움들, 이것이 어떻게 다가올 건지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타자의 어떤 세상의 기준에 내 삶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오더라도 예수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면 내가 이제 무너질 것인데, 내가 흔들릴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것이 몰려오더라도 내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 나의 삶이 건너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냥 헛된 헛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다야 잠잠하라, 폭풍우야 멎어라, 모든 소문은 떠나갈지어다, 죽은 자야 살아나라.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그 선포 앞에 세상의 사단의 질서 아래 있는 그 모든 무질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그 선포의 말에 새로운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